할렐루야.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까지 말씀만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 유튜브에서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 저녁 8시 예배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를 검색해서 제주 순복음교회를 검색하시면은 말씀을 항상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로 실시합니다. 학생회도 아마 이번 수요일날 지나고 나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3단계로 내려왔고 상황상으로는 한 2단계 정도 내려와도 제주 상황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하시고 하여튼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식은 다음 주 하지 않고서 잠시 미루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0월달 월상 예배가 10월 1일날 금요일날 새벽,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 주일날 아침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월상 예배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울 때나 더울 때는 기도하기가 좀 불편하지만은 아주 좋은 시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새벽 예배에 함께 꼭 나오셔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만한 그런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기도 모임에 전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신학교 후원 이사로 일하시기로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은 이사회 증정하는 시간이 지하 우리 새신자 관리실에서 있겠습니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우리 김은환 자녀님 가정에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의 한 절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소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므로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은부치를 다 모아서 소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를 보고서 크게 분노하시고, 모세도 화가 잔뜩 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간절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셨다라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이 3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얼마만큼 또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했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짐승처럼 목이 뻣뻣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을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기는 가지만은 내가 너희들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약속의 땅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간절히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취수가 되고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서 약속의 말씀을 벗어난 가운데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바라시는데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자, 하나님 얼마나 화나셨으면은요,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했죠.
근데 화가 난 하나님이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다고 얘기하면서 모세 내가 그런 일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들은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났지만은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그래도 그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히 족속과 여보서 사람 7 족속들을 다 내쫓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을 가리켜서 광야길이라고 말합니다. 광야길은요,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힐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나름대로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이 자녀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업을 개업한 사람들은요, 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아니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삶을 살면 되는데, 신명기 1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신명기 1장 29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절대로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없다. 오늘 또 동일하게 주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미래의 삶에 대해서, 내일의 삶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30절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보다도 더 하시다고요? 우리보다도 먼저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보다도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앞서 가셔서 내일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앞서가셔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광야에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너희들이 체험해보지 않았느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요, 스스로는 걸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서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광야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안고서 업고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2절은 말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보다도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냥 홀로 걸어가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고 업고서 험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했을 때에는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된 삶을 중복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중복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너희를 젖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하려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 땅까지는 너희들이 가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너와 우리와의 관계는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라.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교만에 빠져서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혹시라도 너희들과 함께 가다 보면은 내 분노가 화가 많이 나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그 현장에서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너희들을 다 진멸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진정으로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세상 끝까지 버리지 않고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부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백성들의 잘못을 위해서 모세가 대신 중복기도해 줬던 것처럼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아침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서 말하니까요,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서 슬퍼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준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나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악한 말씀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다 보면은 하나님께로 드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서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그들은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요, 주어진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런 준엄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귀걸이, 팔찌, 장신구들을 모두 다 떼어내 놓았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완전히 근신할 것을 다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은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장신구를 다 떼어내놓고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중보기도가요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과 기도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모든 것을 몸에서 다 제거해 버렸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만한 장신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보다도 더 기뻐할 만한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다 내려놓아야 될 만한 것, 우리가 버려야 될 만한 장신구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버려야 될 만한 장신구는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버려야 될 만한 장신구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장신구를 버림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부터는 내 삶의 기쁨이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심판하지 않고서 다시 한번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된 상태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했던 역할은 과연 어떤 역할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귀한 역사가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개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내가 중보자의 위치에서 과연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해막, 이미 이것은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성막과 비슷한 어떤 막을 만들어 놓고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망으로 나가서 거기에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보자의 역할, 내가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가정을 위해서, 제주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중보자로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해막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였는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적어도 우리는 중보자는요,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중보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면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모세가 해막 안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자로 서 있었다.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백성들도 자기의 장막 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너져가는 예배가 회복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는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터내려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거, 형제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거, 친구에게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다 토에 내놓고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친구처럼 이야기하듯이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어떠했는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모세는 그 장소를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장소를 떠나서 진으로 자기의 잘집으로 들어갔지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서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보자는 회막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만이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다음 세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사역은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보자 역할을 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에 있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은 물어보겠습니다. 친구의 관계가 가깝습니까? 자녀의 관계가 가깝습니까? 잘 모르세요? 누가 더 가까워? 자식이 더 가깝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뗄 수가 없잖아요. 부부는 이렇게 삶을 살다가 그냥 점 하나 찍으면 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식은요, 자기가 난 자식은요,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모세가 중보자로서의 어떤 면에서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한다면,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친구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에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땅에 살고 이 나라 민족에 사는 길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에 다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체성.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중보자의 위치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위해서 다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의 어떤 사건 때문에 중보기도 하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렵지만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기도하는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라고 하나 보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전에는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왜 요즘은 왜 이런 얘기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데 모세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모세에게 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 입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만 계시면은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모시지 않고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삶의 현장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면은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넘어질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서 하나님은 다시 또 응답하고 있는 말씀을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겠다,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잘못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바로 육체의 노구를 그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각자가 다르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을 영육간의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을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한 짐을 다 내려놓고 영육간의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응답을 받고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려 해서는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말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주셨던 것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해 놓았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도 내가 하리니 너는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세의 이름은요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모세를 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지금 연약한 가운데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권사님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너희 이름의 뜻이 그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여져서 약속의 땅까지 가기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마는 내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좀 내게 보이소서라고서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간구였습니다. 자,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잘못한 거요? 문제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을 보고서 산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에 해당되는 얼굴을 보게 하는데 보여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서 너는 내 얼굴은 볼 수는 없다. 23절 말씀입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말인가 라고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온전하신 영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다.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누구를 본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고 깨끗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은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중보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만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소문난 교회가 많이 있는데 한 교회를 소개하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였는데 어떻게 소문났는가?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안다.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는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랐습니다. 이렇게 그 교회가 바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고 그 일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제주 순복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철저한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내가 중보기도의 귀한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는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너희에게 하나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자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기 하나님 부족함이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주에 다신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출신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시냇가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온데, 아버지여, 중보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반드시 또 해야 될 만한 의무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제주 순복음교회가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제주 땅 위에 중보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잠시 병원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 고순희 권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약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전을 찾지 못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전을 찾지 못한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 싸운데,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껏 예물을 드려오니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